안녕하세요. 전 복학생 유정입니다. 네, 전 스타니파타를 공부했는데 오늘 자신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지혜로 화를 벗어나고 싶다라는 것으로 이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살아가면서 화가 불쑥불쑥 일어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공경에 처한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가령 화를 계속 내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갑상선 질병도 생기고 이렇게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 부처님의 지혜로 화의 원리를 통찰해서 이것을 벗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난 것이 스타니파타에서 고깔리아의 경이었습니다. 이제 고깔리아 경의 인연담을 먼저 살펴보면은 고깔리아라는 수행승이 있는데 이 수행승의 집에 사리푸타와 모칼리나라는 부처님의 위대한 두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우기 동안 조용히 있기를 바랬어요. 조용히 있기를 바랬는데 이 고칼리아가 마을 주민들한테 이 두 제자가 왔다고 소문을 내요. 그 소문을 내는 이유는 이제 이 두 제자를 이용해서 공양을 받고 싶었어요. 사탕과 버터를. 네. 사탕과 버터를 받고 싶었는데 근데 이 두 제자가 이 마을 사람들한테 종용해서 공양을 한 거를 알고 거절을 했습니다. 공용을. 그래서 고깔리아는 아쉽게 이제 공양을 못 받게 됐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이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따졌어요.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다. 소유지족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탐욕에 아주 물들어 있다. 라고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을 살펴보면 부처님이 고깔리아여 그러지 마라. 그 두 제자는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만류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화를 내고 그냥 획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몸에 겨자씨만한 종기가 생겼어요. 그 종기가 계속 커져서 칠엽수 열매만큼 커지고 터져서 그게 피와 고름이 돼서 흐르고 그래서 홍련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졌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고깔리아의 인연담인데 여기를 통해서 저는 화가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통찰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화를 낸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독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무언가 병으로 나타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자각하는 것,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화를 좀 덜 내려고 하겠죠. 화를 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화의 이면에는 탐욕이 있다라는 거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욕망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아까 고깔리아의 경에서 사리푸타와 모칼리나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요. 오로지 그 고깔리아가 공양을 받고 싶다는 탐욕 때문에 화가 났는데 지금 비난의 화살은 저기 사리푸타 모칼리나한테 돌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화가 났을 때 상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데 그때 잠시 멈추고 저의 욕망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때 나의 욕망의 이면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나의 욕망을 분석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 욕망을 분석했으면 그 욕망이라고 내가 집착했던 것이 실체하지 않는다. 집착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까지 봤습니다. 누가 이제 저한테 이제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제가 화가 나면 그 상대한테 복수를 하고 싶고 뭐 나쁘게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때 이제 그 부처님의 말에 따르면 누가 불을 내 마음에 질렀을 때 그 불을 꺼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 방화범을 쫓아가느라 내 마음이 불이 타는 거를 모르고 그래서 다 타버릴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욕망이 무엇인지 제가 그런 가진 욕망이 무엇인지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남자친구랑 또 화가 나서 싸웠어요. 화가 나서 싸웠는데 그때 이제 저는 고깔리아의 경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잠깐 멈추기로 했어요. 왜 화가 났을까?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남자친구가 연말이라서 이제 친구를 만났어요. 동등한 남자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와의 이제 앞으로의 미래 관계가 고민이 된다. 그 이유는 그 여자가 돈을 모은 것도 없고 계약직이고 성격도 안 맞고 그래서 본인이 출장을 가는 2주 동안 이 관계를 진전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 고민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 남자친구는 있었던 일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 화가 나서 이제 되게 그 친구를 비난하고 너는 나를 속이지 말라. 너는 악업을 지으면 그 벌을 받는다. 네, 이렇게 이제 으름장을 엄청 났습니다. 막 그 화를 내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 순간 이제 멈췄어요. 고깔리아의 경을 만났으니까 이제 제가 상대를 비난하다가 고깔리아의 경을 만났으니까 제 욕망이 무엇인가를 탐구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친구도 쌀이 붙다 목갈리나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저한테 그냥 욕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탐구를 해보니까 제가 이 관계를 소유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고 그 소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이제 걱정이 되고 두렵고 불안해서 되려 이제 화를 내게 된 꼴이었어요. 그래서 잠시 멈추고 제 욕망을 바라봤습니다. 네, 그렇게 고민을 해보니 사실 이게 제가 그 욕망에 집착할 것이 없다까지에 대한 통찰을 이루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렇게는 이루지 못했지만은 이제 그래도 부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소유를 한다라는 것이 제가 이 남자친구를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이 과연 세상에 이로운 일인가? 이 사람한테 이로운 일이고 나한테 이로운 일인가를 한번 반문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로울 게 없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저한테 화를 당하고 저는 괴롭고 서로가 괴로운 일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때 내가 어떻게 이로운 행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소유를 확장하는 것이 남을 이롭게 하는 것보다 이롭고 세상을 밝히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인가?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제 욕망을 분석하고 알았으면 이 욕망의 방향을 틀어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깔리아의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결코 어떠한 행위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소유를 향한 탐욕, 그리고 소유를 증식하는 것이 나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행위하는가가 나의 존재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 몇백억 대의 이제 부자 할머니가 빵집을 하시다가 돌연 일주일 동안 4개의 암을 진단을 연달아서 받고 모든 것을 청산하고 귀촌하셔서 이제 흙집을 짓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흙집을 짓고 이제 농사를 짓는데 자연농법으로 지어가지고 이제 비료도 안 쓰고 농약도 안 쓰고 그래서 막 농협협회에서 막 와서 관찰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께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내가 자연을 살리려고 하니 그 자연이 되려 나를 살렸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 말에서 저는 부처님이 말한 연기의 말씀을 좀 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무엇을 행위하면서 무언가를 살리려고 하는 행위가 곧 나를 살리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유를 하려고 하는 욕망의 방향을 바꿔서 나의 행위를 남을 이롭게 하고 그렇게 바꾸어 가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네, 저는 수유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소연입니다. 제 렉처의 주제는 스타니파타, 일상의 귀중함을 일깨우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태어나 죽지 않고자 하나 그 방도가 결코 없습니다. 늙으면 반드시 죽음이 닥치는 것입니다. 못 삶의 운명은 이러한 것입니다. 제가 2학기 텍스트로 스타니파타를 고르고 처음 책을 정독했을 때 저는 이 화살의 경에서 되게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재작년에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좀 많이 나기도 했고, 그리고 이때까지 제가 이렇게 접해왔던 여러 죽음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살의 경은 오로지 삶만을 생각하면서 나는 20대 청년이야. 나는 앞으로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만을 고민하던 저한테 보다 좀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못 삶의 운명이라면 너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내 죽음 앞에서는 아버지도 자식들도 친척들도 나를 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스스로를 구하는 길, 그 답은 우리의 일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두와 함께 이렇게 공통되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가 사실 우리가 가진 전부인데요. 그래서 이 하루하루가 가고 가서 벼랑간 죽음의 문에 이렇게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 앞에서, 죽음의 문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 아니면 한없이 당당할지는 그동안 쌓여온 이 하루가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변화를 생성해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오늘 하루는 되게 감사하고 참 소중한 날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렇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불만족스러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그럴까? 저는 이 문제를 되게 돌파하고 싶었는데 왜 삶이 삶 자체로 참 만족스럽지 못할까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일상의 이런 모든 불만족에는 집착이 숨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집착은 괴로움을 낳습니다. 제가 가미당에 오기 전에 잠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었는데 그 시기에 저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좀 축 처져 있고 되게 우울했던 그런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을까 생각해보면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시험 합격에 집착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집착을 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제 일상이 되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의 그 시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제 나름의 참 치열한 노력이 담겨있는 그 시기가 무쓸모, 되게 결핍으로 남게 되어 버리죠. 그래서 스타니파타의 다니아의 경에 보면 빠삐만이라는 악마가 부처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착의 대상들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슬퍼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슬퍼합니다. 이런 집착의 대상들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슬픔이 있으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집착은 우리 생각과 행위 곳곳에 존재합니다. 이런 시험 합격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 뜻에 대한 예를 들어 누가 나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해도 누가 내 마음을 조금만 몰라줘도 누가 뭔가 조금이라도 내 뜻에 안 맞아도 뭔가 5만 가지 번뇌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집착들을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런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 답은 관찰에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소멸시키려면 가장 먼저 이것들이 괴로움인 줄 알아야 돼요.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착에서 비롯되는 슬픔을 관찰할 수 있어야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찰의 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귀한 님들은 존재의 다발을 소멸시키는 것을 즐거움이라고 본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것과 이것은 정반대이다. 근데 보면 집착하는 대상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기지만 사실 그 대상 이전에 집착을 하는 나, 이 존재의 다발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건 4대 지수화풍과 5온 색수상 행식의 일시적인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지수화풍 4가지 원소로 다시 흩어지게 되죠. 근데 이런 일시적이고 덧없는 결합이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사실을 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한 그들에게 갖고 싶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러운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나도 내가 탐하는 모든 것들도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한 사랑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맛있는 걸 먹어서 혀가 즐거워진 뒤에는 소화기관의 부대낌 때문에 되게 불편해지고 재밌는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보낸 뒤에는 뒤에 남는 뭔가 찝찝한 멍한 느낌이 마음을 되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봐도 내가 집착하던 사랑스러움은 이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어떤 불편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도대체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러지? 이렇게 곱씹으면서 망상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근데 보면 그 뒤에 항상 내가 아주 견고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불편하다, 피곤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건 언제나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불편하다라고 하는 제가 일으킨 그 한 생각이 저를 진짜로 불편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늘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들지 않고 뭐든 있는 그대로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나라는 이거에 집착하면서 그걸 붙들어 잡고 스스로 만들어낸 번뇌 속에서 괴로워할 것인가. 그래서 근데 이걸 바꾸는 건 정말 한 마음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방향을 물들지 않는 쪽으로 바꾸려면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집착하고 있는 이것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것인가, 정말 있는 것인가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내가 또 망상을 덧붙이고 있구나를 알고 그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방향을 계속 틀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정진입니다. 그래서 정진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나아간다고 하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게 서원인데요. 서원은 보살이 정진의 목적인 원을 밝히고 그에 다다르리라 맹세하는 걸 서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서원이 없으면 정진은 힘을 잃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먹을 걸 절제해보겠어 라고 하는 작은 다짐 하나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게 지금의 제 수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큰 서원이 있으면 이런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소처럼 묵묵하게 정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니파타 용맹정진의 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신들과 인간들이 기대고 바라는 애착에서 벗어나라. 찰나를 그냥 보내지 말라. 순간을 헛되이 보내면 지옥에 떨어져 슬퍼하기 때문이다. 근데 찰나를 그냥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찰나를 근데 이 찰나를 그냥 보내지 않을 때 이 정진의 그 과정에 진짜 삶을 지탱하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 티끌의 질투심이라도 뭔가 관찰해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를 대하면 상대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또 상대를 대하면 그 사이에 아무런 긴장이 없어서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일으키는 한 생각을 관찰해서 내려놓고 마음의 방향을 틀고 하는 이런 저를 보면서 되게 대견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 느끼는 기쁨은 감각적 쾌락을 만족시켰을 때 나오는 그런 찰나의 기쁨과는 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원을 향해서 멈춤 없이 정진해 나가는 사람의 일상은 정말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그리고 왜냐면 어제보다 편안해진 오늘의 나, 그리고 어제보다 자유로워진 오늘의 나를 발견하는 그 기쁨이 정말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타니파타는 이렇게 죽음에 대한 허무함과 뭔가 두려움, 이런 마음을 생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쭉 공부를 하면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어디에서 뭘 하느냐가 아니라 그저 저한테 주어진 하루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정말 어디에도 물들지 않게끔 마음의 방향을 이렇게 계속 트는 훈련을 할 뿐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박따박 정말 활짝 열린 마음으로 자유롭게 따박따박 정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을 정말 따뜻하게 대하기를 힘껏 돕기를 서원하면서 렉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의 주제입니다. 저는 나를 지키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좀 두려웠던 거는 이제 다시 재발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러다 빨리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그런 것들보다 더 괴로웠던 거는 제 몸이 제 몸 같지가 않다는 거였습니다. 오늘도 오는데 너무 힘들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못 걷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주 5일 출근을 옛날에 했었는데 이제는 하루 알바를 가면은 다음날 완전 풀로 쉬어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이 정말 다르구나 그런 거를 느끼고 가끔은 제가 좀 미안한데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아주 가끔은 했었습니다. 네. 이런 저의 이제 답답한 마음들, 뭐 두려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이것저것 공부를 했었는데요. 여기 쓴 이 메타 수타는 저한테 나를 괴롭히는 거에서 정말 자유로워지고 싶으면은 나를 지키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타스타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메타스타라는 말을 제가 이제 한글로 썼는데 요 수타는 다 익숙하시죠? 네, 수타는 잘 설해진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타니파타의 수타인데요. 2500여 년 전에 인도에서 성인으로 활동하신 부처님이 네, 아이돌도 아니고 성인으로 활동하신 부처님이 이제 이 많은 이야기들을 제자들과 사람들한테 나누어 줬는데 그 잘 설해진 경을 모은 게 이제 수타 니파타. 니파타는 모음이라는 뜻이고요. 이 수타 니파타에는 제가 뽑은 이 메타 수타처럼 길이는 길지 않은데 내용은 굉장히 강렬해서 엄청난 깨달음을 주는 그런 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타 얘기를 깜빡하고 안 했는데 이 메타는 어떤 말에서 나온 거냐면은 미트라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미트라라는 말은 이제 벗이라는 뜻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메타의 의미는 뭐 호의를 가지고 있는 친구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상호 유익함, 뭐 우정의 태도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loving kindness라고 하고 한국어로는 자애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길게 한 이유는 자애라는 단어로 이거를 말하기에는 메타가 가진 뜻이 훨씬 더 풍부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갖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메타 스타에서 제가 먼저 한 구절을 나누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너무 떨리니까 잠깐 눈을 감을게요. 일체 세계에 대하여 위로, 아래로, 옆으로 확장하여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이 없이 자애로운 한량없는 마음을 닫게 하여지이다. 이 구절은 제가 이 메타수타를 보고서 굉장한 끌림을 느꼈던 구절입니다. 저의 끌림이 느껴지셨나요, 혹시? 아니군요. 네. 왜 끌렸냐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위로 아래로 옆으로 확장을 한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위로 아래로 옆으로 이렇게 확장이 돼서 제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나의 사라짐, 나의 죽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이걸 읽을 때는 너무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이 메타스타에 나오는 구절로 설명을 하면은 안락하고 평화로워서 행복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런 느낌을 찾으려고 불교를 공부하다가 못 찾아서 이렇게 약간 시무룩하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거를 발견을 해서 이거를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 구절을 이 메타수타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이 메타수타는 이제 부처님이 자기 제자들의 수호 그리고 명상을 위해서 설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니 부처의 제자라고 하면은 그래도 나름 이제 뭔가 우리가 스님을 조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좀 존중을 받을 텐데 누가 이 제자들을 위협을 하길래 제자들의 수호를 위해서 그리고 또 부처의 제자라면은 명상은 너무나 당연히 하는 수행 방법인데 그 당연한 거를 왜 하기 위해서 그 명상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이 얘기를 했었을까? 이것은 그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처의 제자들이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시기한 존재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제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마을의 정령이었습니다. 네, 나무 정령이 이 제자들을 시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너무나 잘 수행하는 제자들이 마을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니까 그게 부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 정령이 이 제자들을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빨리 제 계략을 짜게 됩니다. 정령이 야차로 괴물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승들 이제 부처의 제자들이 이렇게 몸이 아프게 뭔가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야차로서 위협을 하니까 뭔가 목숨의 위험까지 느끼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다시 부처님한테 돌아오게 된 겁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위협하는 이 상황, 이 존재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다시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그 행복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의 대답이 그 나무 정령들의 홍구멍을 내주는 어떤 신통력 있는 무기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깨달은 자의 그 권위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 이 메타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메타를 부처님이 이제 얘기하는 내용들을 제가 쭉 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거 일상에서 실현해 본다면은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처님이 메타수타에서 얘기하는 메타는 어떤 시간도, 공간도, 대상도, 관계도 구분하지 않는 절대적이고 무한한 그런 메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의 일상에서 내가 실현해 본다고 상상을 했을 때, 이렇게 된다면 이걸 하는데 너무 여념이 없어서 나의 두려움이나 답답함 그런 것들을 느낄 틈이 생기질 않겠구나.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일체의 세계에 대해서 확장한다는 구절을 읽었을 때 그렇게 행복함을 느꼈던 것도 그 수많은 존재들에게서 절실하고 치열하게 내가 메타의 마음을 낼 때 나의 감정, 나의 분노, 화, 나의 몸, 나까지도 약간 잊어버리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나에게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세상 모든 것에서도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느낀 그 행복감을 제가 아주 한 일부분 맛본 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로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자의의 마음을 보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 메타수타에 나오는 야차들이나 부처님 제자들의 입장에선 야차들 아니면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저를 위협했던 암세포한테까지 메타의 마음을 보낼 수 있을까?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한테 그런 메타의 마음을 갖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걸 구분하지 않고 세상 모든 존재들에게 그들이 나의 자애가 가기를 그래서 그들이 안락하고 평안해서 행복하기를 느끼도록 마음을 먹는 순간 나를 괴롭혔던 존재들한테까지도 마음을 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방향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괴롭혔던 나를 위협했던 그 모든 것들 또한 나처럼 나랑 동등하게
괴로움을 원하지 않고 행복을 원하는 행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계속 방황하고 방법을 찾는 저랑 똑같은 존재들이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메타 수타를 이렇게 처방을 해준 이유는 그냥 단순히 어떤 위협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나를 위협한 것들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메타수타를 처방해줬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메타수타의 깨달음을 이제 제 몸을 연결고리 삼아서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몸 안에 있는 잠들어 있는 활동하지 않고 있는 휴먼 암세포나 아니면 제가 항암 치료를 받은 다음부터 몸 여기저기가 굉장히 많이 아픈데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갑상선이 좀 안 좋아졌는데 제 몸 안에서 제 갑상선을 공격하고 있는 저의 면역 세포들이나 이런 이들을 이제는 여기서 조금 너랑 이별하고 싶어. 난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어. 너를 버리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을 나의 친구처럼 존중하고 이들한테까지 메타의 마음을 보내보자.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겠다.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기도하고 자의 마음을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이런 생각까지 정리가 된 게 어제였습니다. 계속 생각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좀 정리를 하고 나니까 제가 맨 앞에서는 가끔씩 제 몸이 저를 잡아두고 있는 감옥 같다고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제 몸은 감옥이 아니라 제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세포와 장기와 그런 타자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잘 가꾸고 있는 하나의 정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정원에 제가 계속 메타의 비를 막 잘 뿌려가지고 이 정원도 잘 자라고 저의 몸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이 메타의 마음이 잘 전달이 돼서 참 모두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으로 저의 렉처를 마치겠습니다.